함께 이사야 53장 3절로부터 6절 말씀, 봉독해드린 말씀, 또 합독하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한 장씩을 나눠드린 것 다 가지고 계시죠? 작년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작년에 나눠드린 거하고 뭐 별로 틀린 게 없는데, 제가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중간 가운데 오늘 3월 29일 주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또는 고난이라 얘기도 하며, 그것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 사순절이 무엇인지,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또 이 절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는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번 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들을 서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알지 못하면 그저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그저 고성방가 뭐 소리질러 찬송 노래하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야,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도 있네, 저런 사람이 믿으나 마나 아닌가, 이런 생각들, 얘기들 혹시 들을지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고난주간이 무엇인지 알고, 또 고난주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보죠. 우리 사순절기라고 합니다. 사순절기인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고난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오랜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때에 따라서는 툭 하면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후 300, 그러니까 주님이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제정해서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월화 수목 금 토까지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을, 7일이 아니고 6일 동안을 정해가지고 이 금년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돼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되는 첫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재예수요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예수요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재예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위해서 늘 한 주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했던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뜻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기는 4월 4일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로, 이 절기에는 사순절기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고난절이 시작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요,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가, 내 속에 지금 들어있는 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으려고 애쓰시는 모습, 그런 것이 이번 절기에는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인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다 오늘은 이제 3월 29일, 3월 29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29일이 오늘은 또 뭐라 그러냐면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플람 선데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절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지난 돌아오는 토요일 날까지 계속해서 연이어 일주일 동안을 보내시고 계실 때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때는 제자들과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도 하셨던 때가 바로 그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중간에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하면 물론 평상시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도 좀 어렵다 할지라도 다음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절기를, 금식하는 날을 한번 정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혹여 너무 힘들어서 하시기 어려우면 한 끼라도 내가 먹지 않고 그 한 끼 먹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무나 생각해도 아시고도 남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세기경 종교개혁자인 장로교 창시자인 칼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절기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제는 사순절기를 폐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순절에 교인들이 금식하고 고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고행을 하면서 나같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꼴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며칠 금식했어? 그리고 얘기 묻지 않습니까? 요새도요. 뭐 한 3일 했어? 그러면, 많이 했네. 일주일 했어?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많이 했어? 참 좋네. 근데 그렇게 했으면 할 수 있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좀 낮게 무언가를 했으면, 그거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 공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칼뱅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독교 핵심에 들린 그 말씀,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바로 특별하게 한 그 진리가 있는데, 핵심 진리가 있는데, 그걸 보고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이신득이. 즉 말하자면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그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또 여러분들 필기 도구나 무슨 볼펜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제가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자꾸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더 좋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안에 그렇게 하시면 더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하신 골로새 1장 24절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칼뱅이 우리의 했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우리 자신의 부족한 영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절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을 빌려보면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되는 것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다 똑같은 동물인데 개나 소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모든 동물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품을 겉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말을 그냥 입으로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선한 생각을 가졌으면 선한 말을 주로 할 수 있고,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이 말씀이 데카르트의 말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참혹한 죽임을 당함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목숨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신한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느 날 벽에 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것을 보고 그 자신의 메마른 가슴을 한탄하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과 결단이 없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장면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으로서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심리적인 압박, 영적인 숭고함,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심적인 고통을 생각할 줄 아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땅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처절한 기도나 로마 군병들에게 당하는 순환은 가장 참혹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겉옷을 입힌 예수님이 겪은 그 수치심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두워진 하늘,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지진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 성경을 읽으셨으면 이 말씀이 다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두워진 그 하늘, 휘장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남기신 7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통해서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얼마나 인자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 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이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죽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와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고난받은 삶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고난받은 삶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라고 했고, 이는 이 말씀은 업신여김을 받았거나 깔보거나 천대를 받는 삶이 되는 것을 암시한 그런 말씀이고요.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멸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받으신 순환과 고난에서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요, 14장 65절입니다.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을 치며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십자가 선지자 노릇하는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얼마나 추하고 심한 멸시였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했는데, 이 뜻은 가난하고 고생스럽고 힘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된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가 겪으신 온갖 고난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두에게 문둥병자와 같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민의 구세주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외면을 받으셨으며 끝내는 십자가 형태로까지 달려 돌아가시고 데려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이사야 53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대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여기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여호와의 종의 대속을 위한 자기 비하의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비하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맞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니까 차근하게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호와의 대속의 고난은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쓰실 분은 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52절이고요. 로마서 3장 2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읽을게요. 요한 예배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등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이번 주일날 계속해서 한번 읽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는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을 당시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정말 네가 예수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던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과거 또는 전생의 인연에 따라서 훗날, 과거 또는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 또는 그 전생의 인연에 따라서 훗날 기륭화복의 가품을 받게 된다는 사상에 근거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 우리 인간들은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것으로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느님을 믿는, 내가 믿는 신에게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받고, 내가 나쁘게 살면 내가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경멸까지 했던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이요. 같이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53장 5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은 성도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나가야 할 것이며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하여금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여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전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죄의 동굴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는 필연적으로 죄사함을 동반하는 희생이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버리자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히시고 구약에서는 족장시대와 왕정시대에 걸쳐서 동물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린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동반한 희생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인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구원에 이르는 선결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가져다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많은 고통을 받으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절기 가운데 들어있는데 우리는 정말 허허대고 웃고 눈물도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고 기도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지낸다고 한다면 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한 마을에 속을 많이 썩이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마을 법에 따라서 채찍을 50대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몸이 약했던 아들이 그 매를 다 맞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달려들어 아들을 껴안고 자기 등을 내밀었습니다. 제 아이 대신 저를 때려 주십시오.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이런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머니가 달려들어 아들을 껴안고 자기 등을 내밀었답니다. 제 아이 대신 저를 때려 주십시오. 집행관의 채찍이 휙휙 소리가 날면서 휘들 때마다 어머니의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아들은 어머니의 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오열하면서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서운 채찍에서 아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대신 매를 맞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행위를 인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정죄받게 되었으나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모든 영광과 권능을 누리게 하셨고 모든 만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승리는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얻은 승리라야 참다운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담당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전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믿음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은 은혜로 된 것이며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 주며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사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저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순환 속에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 형틀에서 그 추하고 힘든 고통 겪으심을 생각하며 주님 고난의 절기인 사슬절기를 아픈 가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피 흘림의 아프심을 깊이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게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의 극진하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